마태복음 24장 정정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보니까 말세에 대한 말씀이고요.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4절에 미혹, 5절에도 미혹.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왜곡해서 속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이 한글 성경에는 전쟁통을 의미하는 난리로 번역됐는데 주로 그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는 전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싸움이 점점 복잡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와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기독교와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터진 문제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엉켜왔던 문제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와 해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땅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과연 누구의 땅일까요? 비어있던 그 땅에 제일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그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그 악행의 만물 상자와 같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살인이 그 속에 있고요. 또 사람을 협박하는 속임수, 재물을 강취하는 강탈, 신전무당과 저지르는 음행, 사람들을 속이고 겁주고 갈취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손자 야곱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꽤 늘어났는데 하나님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회개하라고 400년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이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시달리고 착지당하는 그 악행들이 있잖아요. 죄악이 관영 꽉 차고 넘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은 물론 이제 잔재는 좀 남아있죠. 개별적으로는 남아있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 민족적인 단위로는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리던 땅, 가나안 족속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고요. 제1대 사울 왕부터 제3대 솔로몬 왕까지는요.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였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하나였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불리워졌는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유다만 남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 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요,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믿음, 그 삶이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에 기쁜지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그 모형이 되는 그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는 중에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도요, 하나님은요, 그 남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사람들도 이제 헬라 제국의 오랜 식민지로 시달림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그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한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라고 이 유대 왕국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 또다시 로마 제국에게 망해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일 거 하잖아요. 예. 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불에 타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이요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때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된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혹 아시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그 성지순례 가면 이제 하나의 코스로 이렇게 들르곤 하는데 마사다 요새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위에 분지같이 거기 한 1000명 가까이. 근데 로마 제국과 마지막까지 항거하다가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역사적으로 그때 그 순교주 그때 뭐 스스로 자결해서 죽고 말았지만 어쨌든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그 애국심을 막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그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100만 명이 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도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항거를 하고 밀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팔레스타인. 그 이름의 뜻은 블레셋의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블레셋의 땅.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나오죠. 예, 블레셋 족속. 근데 그 블레셋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요, 이 크레타 섬, 에게해,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본거지가 되는 이탈리아 그 반도의 가까운 지역에 살던 그 섬에 살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해안가를 다 점령해서 5개의 도시국가, 블레셋이죠, 5개의 도시국가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거듭해서 그렇게 살.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블레셋 족속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요, 그곳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땅이라는 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유목민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그런 유목민,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고 팔레스타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진 거는요, 그 팔레스타인이 그 로마 제국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이 아닌데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지 못할 아주 복잡한 사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렇게 살게 됐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삽니다. 자기네들끼리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 언어, 문화를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이제 농노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땅을 사는 게 산업의 기반이 되는데, 그들은 이제 추방당한 이제. 그래서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공업, 무역, 상업에 종사했는데, 근데요,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똑똑합니다. 글과 계산을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왕이나 귀족들, 지배 계층의 손발이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 덕분에 보호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 기독교 문화가 퍼지게 됐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왜 그러죠? 아니, 유대인들도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보면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유럽인들, 예수 믿는 유럽인들을 이제 동족으로 본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걸 동족으로 보지 않은 거죠.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했으니까 동족에게는 못 받지만은 동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그래서 고리대금 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역사를 아시나요?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뒤로 로마 제국이요, 거기 막 영국까지도 다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거대한 그런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유럽의 이 사회 체계, 이 경제 체계, 이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막 발전을 하다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아주 낙후되는, 침체되는. 근데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요, 상업과 금융, 고리대금업을 장악해서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웃 사람과 잘 교류하지 않고 이제 그들끼리 모여 살았죠. 그런데도 막 잘 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또 주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였다가 이제 이슬람의 그 지배하에 있는 중에 이슬람이요, 거기에 예루살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물론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사정들도 있지만 표면적으로요. 그래서 아니, 예루살렘이 성지인데 왜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아? 안 돼.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수완해졌습니까? 그죠? 상업, 공업, 무역, 이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막 그냥 떼돈을 버려. 떼돈을 벌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유대인들은 전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게토라고 아시죠? 게토. 그 유대인들만 모여 살게 하는 그 지역인데, 그것이 이제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감시하는 측면,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막 연루되고 경제적인 어떤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그 패스트 흑사병 있잖아요. 흑사병. 그것이 생겼을 때에 막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우물에 뭐 독을 이렇게 넣느냐 하는 그런 루머가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핍박과 도피의 여정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요, 유럽에 살기도 했지만은 이 아프리카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70인경이 번역한 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땅에서 번역되거든요.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놀라운 그 과업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스페인으로 이렇게 건너와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핍박과 도피의 그 여정 속에서 스페인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독일로 건너가면서 또 핍박을 받아 러시아로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으로는요, 핍박을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이요, 1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나 학살당했습니까? 600만 명. 반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이라는 그 명목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와서 여러 가지 고문도 받고 수용소에 갇히고 가스실에서 죽고, 죽은 그 시체를 비누로 만들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흐름은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독일로 러시아로 이렇게 핍박을 이어가는 흐름이 됐지만, 또 하나의 흐름은요,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유대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노벨상을 휩쓸 만큼 굉장히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소위 그 시오니즘 들어보셨나요? 그 시오니즘 운동.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기가 난감하니까 오죽하면은요,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 있죠? 거기에 나라를 세울까? 아니면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있죠? 거기에 나라를 세울까? 그렇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과정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 나라 이룬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 그 2000년이라는 연수의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거. 우리나라의 경우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 고구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고구려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 2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잃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았는데,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의미는요, 이 국제적인 정세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 그 당시는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식민지를 확보하는 기죠. 그런 어떤 이 세계 열강들의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요, 아주 묘한 것들이 묘하게 그렇게 작용을 했는데, 우선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동정심을 가지게 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전에는 막 그냥 질시도 하고 주시도 하고 그러다가 동정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는요, 그때 그 땅을 이제 영국이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손도 막 빼고 싶은데도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유럽의 핍박,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땅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입김으로 인한 그 영향력으로 미국이 나름대로 거기에 개입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그 당시 소련이잖아요. 소련이 미국과 양축으로 아주 막 힘을 키워가는 그 상황인데 소련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진 그 사회주의 이념을 자기들 편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선을 긋으면 소련만 반대해도요, 그죠? 예?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패전국은 패전국이지만 이 승전국이 승전국으로 미국과 이 소련이 양축으로 그랬잖아요. 이 소련만 반대하더라도 소련이 여러분 안보리 5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반대하면 되지도. 그 참 희한하게도 소련이 그 유대인들의 가진 그 막 여러 가지 나라를 세우고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 이 사회의 힘 이런 운동들을 자기네 편으로 착각해서 거기에 힘을 보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작용해서 유엔이 어떤 결의를 했냐면은요, 예루살렘은 공동구역으로 두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눠서 두 개의 국가를 세우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발전을. 근데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서 막 발전이 되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곧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아랍의 6개 국가가 총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이 간간히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강해지고 팔레스타인은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중재로 그 이스라엘과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서로 협정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분할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할당된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자치정부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크고 작은 분쟁은 계속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억압을 하고 팔레스타인은 계속 테러를 저지르면서 오늘날의 그 복잡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땅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그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처음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추방당해서 처음에는 잘 지내고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요. 그러다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데도 쉽지 않은데 어쩌면 참 그렇게 묘하게 여러 가지가 모아져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 세우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분쟁, 갈등을 겪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 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뭔가 모르게 영적인 친척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옹호하고 동조하는데 우리 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세우자 하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합니다. 이 시오니즘의 이 토대는요, 나라를 세우자 했는데, 나라를 세워도 아직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죠? 이게 아주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으니까, 시오니즘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성전까지 세워야,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들의 주장에 뭣도 모르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세대주의 사람들인데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신천지 갖가지 이단들을 비롯해서 말세다, 재림이다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대주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맞아,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왕노릇해야 돼. 뭐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정확히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회복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거기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예수님 지금도 안 믿는다고요. 그들은 지극히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 그 관점에서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요,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세우려고 하면 필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세계 이 대전이 일어나면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불행하고요, 고통을 겪게 되고 인명 재상 피해 말로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전을 다시 세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긴 원래의 성물은 하나도 없어요. 성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성전 껍데기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에 그곳의 그 거룩함은요,
그 안에 담아있는 6가지의 그 성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안에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요, 뭐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놨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한 성물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만든 원래의 성물은 하나도 없어요. 성전 껍데기만 세우는 것인데 그건 뭐 헤롯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 하신 성전이 뭐예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 막 40년이 넘게 지어왔던 성전인데 어떻게 네가 이거 헐어갖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냐? 우리 반박했잖아요. 어떤 건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지는 그 성전인 것입니다. 더 좋은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더 좋은 그런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뭔가 모르게 영적인 친척인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되고 그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는 결국 종말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요, 뭐 세계 3차 세계대전이든 어쨌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마귀가 걸어오는 전쟁이죠. 우리가 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벌이는 그 종말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은 마귀가 걸어오는 거죠. 우리가 거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그 릴케의 유명한 시가 있죠. 예. 여름에 무더위 이렇게 지난 중에 이틀만 더 남극의 햇빛을 주시어. 가을이 되었는데 이틀만 더 남극의 햇빛을 주셔서 여름에서 맺어오는 그 열매가 제대로 맺어질 수 있도록, 단맛이 이렇게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구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향해서 세계 역사는 결국 성경에 예언된 그 길로 그렇게 달려가게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선봉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그 전략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한편을 쓰면은요, 한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의 문제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반대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약자 논리로 동정하고 편들고 하는데, 우리가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권주의 행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바라보면 누가 약자고 누가 패자인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이 있죠. 팔레스타인 뒤에는요, 이 석유로 인한 막강한 재력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약자가 아니라 서로 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이요, 요단강 이 서쪽이죠. 그래서 서안 지구라 하는데 이 서안 지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위에 가자 지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예루살렘은 공동 구역으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얽혀 있는 그 상황 중에 그런 중에 요 서안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평화와 공존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평화와 공존을 거부해서 이게 자치기구인데 우리 같으면 한 나라니까 정부가 하나이잖아요. 근데 자치기구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자치기구에서 선거로 뽑힌 그런 이 정당,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고 이 가자 지구에서 또 정권을 잡은 그 정당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정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바람에 아주 문제가 더 복잡하고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정치정당 간의 갈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이면에 있는데 악한 정치가들의 권력을 차지하려고는 야명에 우리가 박수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KO시키려 하려고 하면 잠시 승리는 하지만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혹여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요. 이 KO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내가 이스라엘이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 땅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저쪽을 완전히 KO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승리를 얻은 것 같지만 또다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권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에 그 어떤 히틀러의 나치주의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군국주의, 소련의 이 공산주의, 전부 다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런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혼자 1등 하겠다고 하는 그 패권주의. 결국은 다 실패했고요. 엄청난 불행과 악행을 맛봤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공존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유대인과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무슬림,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을 따라서 형성된 게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을 따라서 형성된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이 공통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그런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할례를 받으면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갈렙을 아시잖아요. 갈렙 기죠. 그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속했고 나중에는요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리더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예수님을 말하되 한 분이신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듯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 역사, 이게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일본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제2의 조국 아니겠습니까? 애국심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주 편협적인 좁은 관점의 그 애국심에 치우치다 보면 다 뭐 히틀러나 뭐 일본이나 소련이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애국심이 배어 있지만은 그게 패권주의를 치달아서 결국은 이 국가, 민족의 불행을 그렇게 가져오게 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그 혈통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다, 일본이다, 나름대로 어떤 이 나라의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뭐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뭐 이쪽이 뭐 옳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우리 편이 옳다고 막 이렇게 치다는 이런 부분들도요. 그래서 결국은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한쪽에 서는 바람에 다른 쪽을 놓치고 복음의 환경들을 거칠게 만들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무슬림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 그 대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공의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기서 우리는요, 사람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디 거기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분쟁과 전쟁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미움과의 전쟁, 욕심과의 전쟁, 세속과의 전쟁, 알게 모르게.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 혈과 육의 싸움은요, 막 끝장을 보려고 할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은요, 그 누구도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막 그 가운데 해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그걸 조종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끝난 거 실패인 줄 알았지만 웬걸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도 부활했으니까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와 갈등의 원인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서로를 인정하면요,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나름대로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되 중동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울 일을 찾아 돕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이 광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변에 이 일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참된 화목, 예수님을 통한 참된 평안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